저는 앞으로 2주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이런 하나님이란 주제로 본문의 같은 말씀을 2주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더없이 회복되어야 할 그 하나님인지 우리가 더불어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마치 법칙과도 같은 인생의 진리가 있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그 삶도 그렇게 결과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뭔가를 이루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뭐가 될 때요? 믿음이 될 때 뭔가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요, 마음이 있어도 믿지 못하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고 마음먹은 그 일을 위해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행함이 곧 뭔가를 이뤄내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서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비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는 그것을 통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삶을 결과로서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것은 사람이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최대치, 그 이상의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들을 믿더라도, 아니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다 믿어내도요, 하나님만이 이뤄내실 수 있는 영역은 반드시 여전히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 가운데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그려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이뤄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해 설교자였던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이런 멋진 말씀으로 도전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미래는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언제나 밝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알짜배기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겨진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현재 내 자신의 삶에 마주한 막혀진 상황, 무너진 조건 앞에 삶을 어둡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밝은 내일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마주해야 할 알짜배기는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요, 밝아올 내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우리가 마음 안에 그려낼 수 있는 거기까지만 믿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기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기에는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 놀랍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자주 한계를 긋는 시점이 있고 그 하나님을 차단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삶의 결과를 살아가는 그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형편없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면 바로 그때 더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믿음 안에 스스로 하나씩 지워내며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더욱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여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70년 동안 포로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예요? 그들을 포로 삼던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다? 도망하여 흩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바벨론이란 제국의 멸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에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회복이 포로된 그들의 삶 가운데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란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회복은요, 포로된 그들이 이뤄낼 수 있는 삶의 결과 아닙니다. 그들로서는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이란 거대한 강대국을 넘어뜨리고 그들로부터 해방을 꿈꿀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궁극적인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여 벌어지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의 이유로서는 결코 생각할 수도 마음으로 그려낼 수도 없는 그 회복을 누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뤄내 주실 거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버리고 배반한 너희를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실패한 내 삶의 한 현재에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여전히 일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 꿈꿔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럴 때면요, 생각과 마음은 고사하고 믿음으로도 그런 하나님을 거의 꿈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신을 통해 회복을 꿈꿀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지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하며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선포해 가십니까?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 둘째는 창조자 하나님, 셋째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관해서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거룩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 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깨끗함을 의미하는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물론 거룩이란 단어는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거룩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데시를 보면요, 거룩의 가장 근본된 의미가 무엇이라 말해주냐면 구분됨과 구별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정결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 아니요. 뭔가 구별된, 아주 구분된 특별한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분되기 원하는 그 대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철저히 구별된 존재로서 계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어떤 구별된 차별화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냐면 자신에게 죄 지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잘 잊어줍니까? 잘 잊어주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실수한 사람과 사건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어줬는데, 나를 배반했는데, 사랑해줬는데 나를 버렸어요. 다 해줬는데 그 사람이 돌아섰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대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싹 다 지워내고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죄가 내게서 잊혀질까 봐 가슴에 깊이 새겨서라도 반드시 기억하려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다 잊고 살아간 줄 알았는데 어때요? 또다시 스물스물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지요. 누가요? 내게 잘못하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나 일반적인 게 이 세상이고, 또한 그렇게 살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시게 잊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도말 지워주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상식과 예상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용서가 은혜로서 하나님을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먼저 요청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그들에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서 말씀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누구와도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들과도 동등하게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사람이,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로 향한 회복을, 소망을 그쳐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형편없는 나일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서려고 해도 설 수 없는 나일지라도,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우리 가운데 구별되게 구분된 존재로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삶의 내일을 날마다 믿음 안에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창조주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도 창조라는 말, 창조적인이라는 단어를 곳곳에서 들어봐서 우리에게 창조는 혁신적인 무언가가 개발된 것쯤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창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라는 단어는요, 근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무에서 유에 만들어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언제나 창조의 주체는요, 늘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진짜 무에서 유를 이뤄낼 수 있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여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혀 없을 것만 같았던 일들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벌어질 이런 창조적인 역사를 이렇게 소망하라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먼저 과거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요, 해방되어 광야로 탈출할 때요, 홍해라는 큰 바다에 막혀서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에게 사로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알죠? 홍해라는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이 도망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겐 길이 되었던 그 바다가요, 자신들을 쫓는 애국 군대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소멸하는 그 바다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과거에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이런 기가 막힌 과거의 기적적인 역사가 다시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실 이런 놀라운 일이 정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냐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새로워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일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때였냐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해서 결과 포로된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들이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롭게 행하여 주실 거란 꿈을 꿀 수 없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행하여 주시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전 일, 예전 일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왜요?
이스라엘의 이전의 옛적 일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여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포로된 그 죄들을 생각하면, 그 과거의 일들을, 옛적 일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새롭게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꿈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님이 짚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창조적인 새 일을 기대하려면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준비는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우리의 이전과 예전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 그 기억들을 철저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볼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지원해버리고 내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게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어? 저랬던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을 행할 수 있겠어? 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불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던 이스라엘에게도 또다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워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죄를 먼저 싹 다 지워내서라도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에서 지워버린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생각보다요, 값없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실 거라 잘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존재는,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누구에게도, 세상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은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해 더없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새롭게 행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서는 내 삶에 그 일이 될 수 있다,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역사를, 그분의 있을 수 없는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 사람의 이유로서 자꾸만 선을 그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기준해서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수 없어,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이루어줄 수 없어 라고 우리의 이유로서 그런 하나님을 그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단지 뭐가 필요해요?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구별된 존재로 어떤 특별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거고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창조주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그 내일의 삶을 밝은 기대와 소망으로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자 우리의 믿음 안에 바라봐야 될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절실할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필요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자주 절실하게 마주해야 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마주할 내일을 갈망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특별하고 새로운 믿음과 행위에 달린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거룩히 구별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창조적인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 또 다른 내일의 기대와 소망을 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은혜의 삶을, 이 축복된 삶을 영원히 여러분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고백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없어야만 했던 그 일을 또다시 이뤄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이유로서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식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답게 일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은 어떻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실 그 하나님의 확실함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품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확실함에 기대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되고 차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어떤 놀라운 일의 역사로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품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다가와 주심에 우리가 평생에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끌어 가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